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서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 구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앞뒤 잡음되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배롭고 존귀한 삶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올해 2022년도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를 세우시고 정말 그런 존귀한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서 복을 참 숭상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교적 영향이 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복자가 참 많이 익숙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이불을 보면 덮는 이불도 복복자 한문으로 크게 써 있고 까는 그 이불요도 복복자가 써 있고 벽에 옆에 복복자가 크게 써 있고 아침에 누워서 밥을 먹는데 수조에도 복자가 가운데 딱 써 있고 젓가락 끝에도 복복자가 2개 붙어 있고 밥 뚜껑에도 복복자가 붙어 있고 어딜 가도 다 복자인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을 좋아할까? 이 복이 많은 사람을 존귀한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새해 첫 인사도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동양에서는 5가지의 오복이 있습니다. 수가 있고 부가 있고 강령이 있고 유호도 또 고종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서경에 실린 내용인데 그 뜻은 이렇잖아요. 부하게 장수하며 건강하게 지내며 이웃의 덕을 세우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평안하게 생을 마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복을 굉장히 숭상했는데 그러면 이 존귀한 삶의 반대말은 뭐죠? 비천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산다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비천하게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내가 비천하다고 생각해요.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비천한 삶, 열등한 삶, 소외된 삶, 연약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비결의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삶을 사셨나요?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찬양의 은혜가 참 되었는데 이 가사가 마찬가지.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나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럼 이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게 뭐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결혼도 하고 싶어하고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그런 기준들을 허물어뜨려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잖아요. 한 주간 마음껏 상해서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다가 주일 하루 와서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라면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좀 가증스럽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360일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그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가운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한 어떤 지혜나 어떤 지식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원리고 영적인 법칙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축복이라는 말은 빌 축자를 사용해서 복을 빌라는 건데 복을 비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목회자들의 축복 기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24절에서 26절을 원문으로 보면 15개의 단어가 나오고 세 열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삼일체를 생각하게 되는데 15에서 3을 빼면 12인데 12지파를 생각나게 합니다. 자, 너라는 이 말이 3번 나오는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선택받은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각 개개인이 한 분 한 분이 복을 받는데 이 한 분이 나에게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뭐예요? 주어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소망교회 2022년도에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만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축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어떤 은혜, 나만의 어떤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원한다는 말도 3번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가 진행 중인 것을 의미하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완료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3단어, 25절은 5단어, 26절은 7단어로 되어 있어요.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다. 복의 근본이시다. 그리고 그 복을 뭐예요? 내가 받았으므로 이제 뭐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이게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있지만 여러분 꼭 목사에게 안수기도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게 되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은 복을 빈다는 거잖아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상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좀 간지럽잖아요. 그죠? 낯간지럽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왠지 내 신앙 가운데 복을 요구하는 것은 좀 수준이 낮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럼 복을 받으세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거예요. 구하세요. 의외로 참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에 대한 기도를 별로 안 한대요. 왜냐하면 자꾸 어느 순간부터 기복주의라는 것이 우리 시대 가운데 굉장히 신앙인들을 점령하면서 마치 샤먼처럼 이것이 비춰지면서 복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그냥 내 삶 속에서 내 믿음 지키고 내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 살고 맨날 그런 고통의 기도, 눈물의 기도, 아픔의 기도, 자기의 어떤 연약함의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는데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사업 잘 되는 걸 기도하고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걸 기도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에 대해서는 별로 구하지 않는데 저 이 말씀을 보니까 저도 소망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작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서는 복을 잘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흥되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흥되면 내 사업이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부흥돼도 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돼도 복을 못 받을 수 있고요. 내 자녀가 명문대 간다고 복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뭐예요? 축복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복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그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자손에게 전달해라.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한국교회를 통해서 많이 주셨잖아요. 그럼 이 복이 우리 세대에 끝나면 안 돼요. 계속 다음 세대 이어져야 돼요. 과거 우리 세대가 못 살던 시대에 우리 그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독일에 광부로 갔었고요. 독일에 간호사들로 갔었어요. 그들이 갔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배고픔을 내 떼에서 끝내겠다. 내 자녀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간 거예요. 중동의 그 사우디의 그 70년 후반에 80년 초반에 그 열사의 땅에서 근로자들이 가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밤은 쉬니까 밤에 철야를 근무한 거예요. 밤에. 대단한 민족입니다. 왜 했을까? 가난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내가 버는 돈으로 내 자녀들만큼은 새끼 굶기지 않고 대학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가졌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맸잖아요. 열심히 사셨어요. 그 노력이 있었고 그 가운데 그 힘든 삶, 고통의 삶, 외로운 삶 속에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절한 울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배고픔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추위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것 가운데 나의 자녀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 부모 세대님이 자기 때 복을 받기를 원한 게 아니고요. 내 아들 잘 돼야 됩니다. 내 딸이 잘 돼야 되고.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복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복을 계속 계승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삶의 주권,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알고 하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히려 서방 세계에서 한국의 성장률의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실제로 우리는 한강에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딱 영문일서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딱 씁니다. 이 민족을 볼 때. 그럼 이 복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어떻게 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뭐예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래요. 좀 구하세요.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가장 재밌었던 시간은 딱 두 가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보물찾기, 하나는 김밥 먹는 시간. 뭐 다른 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놀아라고 선생님들은 사라져.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데 초등학교 때 애들끼리 놀아. 그래서 선생님 거하게 취해 있어. 올 때쯤 선생님들 보고 뭐야 엄마 시끄더라 뭐야 이러고 선생님은 차에서 자. 그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들 소풍날 한잔 하는 날, 애들은 보물찾기 하는 날. 근데 그 보물을 막 찾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찾는 아이들은요 두세 개를 찾아요. 근데 저는 못 찾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거예요. 그 열심히 찾아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은 찾는구나. 열정은 있지만 내가 적극적이지 않게 뛰어들지 않으면 이미 둘을 사는 사람이 가져가고 없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분명히 제 앞에 하얗게 접혀져 있는 보물 용지가 있어서 집을 넣었는데 다른 친구가 잽싸게 낚아채 갔어요. 딱! 제 안에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가져가면 임자니까 내 거라고 잡으려고 했는데 이 친구는 동작이 빨라갖고 싹 막시 독수리가 물고기 채가듯이 채갔더라고.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 복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귀한 인생이 되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냉정하거든요.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 아내분들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돼야 돼요. 전 이 말할 때마다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돼야 되고요. 교회에서 목사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되고요. 목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근데 정말 인정받기에 우리 아들은 목사님 선비입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목사님 좋은 남편이에요. 제 아내는 정말 훌륭합니다. 현숙한 아내입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신앙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중요한 거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그 인정받는 비결이 뭐예요?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을 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매사의 판단은 뭐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 결과 놓고 우리 그때 문제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시냐면 24절 말씀 보세요. 24절의 말씀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대요.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여기서 지키다는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시로 둘레 쳐져 있는 거. 가시 둘레. 딱. 그러니까 보호. 울타리. 그러니까 만약에 양이나 닭을 키울 때 늑대나 이리가 올 때 이 둘레를 가시나무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가우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 뭐예요? 샤마르, 울타리 쳐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셔야 돼. 하나님 내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내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 딱 자녀를 지켜줄 때 사단이 뭐예요? 어떤 것들도 그 자녀를 침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응?
아주 세심하고 철저하게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을 뭐예요? 관심을 갖고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사마르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악한 영적인 세력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질병, 전쟁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영적인 것과 동시에 뭐예요? 육적인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야 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외부적인 세력도 있지만 내부적인 뭐예요? 기근, 질병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오잖아요. 귀신하면 제일 먼저 맞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예방접종 맞아요.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려면 다 맞고 가야 돼요. 교류가 안 되고 단절되어 있으니까 면역 체계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에 말라리아 주사 맞잖아요, 그죠? 초기에 선교사들이 왜 풍토병에 죽어간 거예요. 전쟁 가운데 실제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풍토병으로 죽는 숫자가 더 많대잖아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철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지켜주셔야 안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복인 거예요. 나를 코로나 때 지켜주신다는 건 복입니다. 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건강하게 있는 거 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내 안의 삶, 내 안의 육적인 영적인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근데 그 복을 받는 것은 뭐냐? 여호와 이름으로 뭐야? 축복할 때 그 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고 있는 광야에 살고 있는 거, 영적인 광야에. 그럼 이 광야길을 갈 때 그 평탄한 길입니까? 절대 아니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들짐승이 있고요. 추위와 배고픔과 공포감이 있어요. 유혹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나간 내 자신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미크론이라는 그 코로나 맞죠? 그게 오히려 치료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기존의 바이러스를 다 몰아내고 이게 약하게 치유되고 남아공은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치료되는 그 바이러스로 이제 변형됐다고 발표까지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유 코로나에 하나님 날 지켜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켜주세요. 아멘. 그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왠지 되게 유치한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수준 낮은 것 같아. 봉우집사님 한결이 한 송이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오늘 한 송이 한결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한 집사님 아니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그건 한결도 그런 기도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쭉 기도의 수준을 내가 평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도의 품위를 내가 점수를 매기고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 순전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전 세계 키워드의 한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안전이에요. 안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안전이라니까요. 환경 재앙으로부터의 안전,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 대형 사고와 어떤 그런 것 가운데 환란으로부터 안전. 그거의 모든 정책이 발효되고 있고요. 모든 그러한 엄청난 금액들을 투여하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수백조, 여러분 수천조를 쏟아보세요. 기상 이 변화가, 기후 변화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후로 또 보면 재앙을 막으려고 엄청난 각 나라마다 돈을 내고 탄소 배출권도 뭐 사게 되고 뭐 별일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 핵탄두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핵탄두가 이미 37,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소련만 가지고 있는 핵탄두만 한 3분의 1만 쏴도요, 지구가 41회나 전체 그냥 이 우주상에서 없어질 정도의 파괴력이래요. 잘못된 그러한 리더자나 독재자가 오판을 해가지고 핵을 한번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냥 죽지 뭐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살고 힘들고 저렇게 힘드는데 그냥 핵 맞고 고통 없이 한 방에 가는 거 그것도 좋겠는데, 여러분 설사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내 자녀의 자녀가 강건하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윤 목사님 나중에 한겨레가 핵탄두 맞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행동하는 게 많아요. 저도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상처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성이, 그죠? 너무 쉽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예의 없이 행동하고.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지금 저커버그라고 하거든요. 2013년 보너스와 스토어옵션을 일절 받지 않고 연봉을 1만 달러만 받겠다고 선했는데 화제가 됐는데, 그는 약 660억 달러의 규모의 페이스북 지분을 소유하고 있대요. 근데 이 페이스북이 그의 경호 비용으로 1년 동안 교육 비용이 이 한 사람에서 지출한 비용이 얼마면 284억이에요. 미국의 바이든보다 더 많아요. 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분의 284억을 매해 이 한 사람의 경호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면. 제가 저희 집 그 현관문을 깜빡하고 몇 번 안 잠그고 잔 적이 있어요.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데미지가 없더라고. 우리 아내가 문 좀 닫고 자지. 우리 아내도 별로 데미지 없어요. 뭐 가져갈 게 있어야지. 이거는 뭐 당근마켓에서 팔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궁금하시면 저희 좀 와보세요. 아니 뭐 문 열어도 별로 그냥 오히려 도둑이 죽고 갈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저희 집에 지금 그날 만약에 뭐 금을 사다 놨던가 뭐 어떤 뭐 보석류가 있다면 아마 저는 우리 아내한테 한 일주일간 책망을 받았을 거예요. 정신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거 지금 있는데 문도 그렇게 막 세콤 달자, CCTV 달자, 막 엄청나게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이래서 뭐 총을 갖고 자든가, 뭐 3단 건을 갖고 자든가, 뭐 제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 집에 갈 때 오지 말라고 한 번은 두 부류예요. 하나는 너무 힘들게 사시거나 하나님 너무 많이 갖고 있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야 될 자리에 자꾸 사람이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래요. 값없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시편 121편 4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은혜가 내 삶의 자국도 있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며 기도하면서 그 복이 내 자녀 손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중요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신년 기도 카드 말씀을 제가 봤는데 어느 집사님이 자녀 손드림을 다 적으셨더라고. 예. 아들, 딸, 사위, 뭐 자부, 손자, 손녀 다 저기. 그게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 복을 축복을 하는 부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복을 빌 때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른들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축복을 받을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그걸 받아들이지. 수용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앞에 떳떳하지 않은 목사라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축복해도 그게 아멘이 되겠어요? 어렵잖아요. 오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라면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를 주면 축복하다면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에휴, 기대감이 없잖아요. 책임감 있는 거예요. 책임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부모 세대에게 1세대들에게 뭐예요? 책임감을 가져라. 책임감을 가져라.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뭐예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축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말씀의 순종의 성공자가 되세요. 그리고 눈물의 성공자가 되세요. 애통하는 성공자가 되세요. 그때 하나님의 복을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복을 임하실 때 누굴 통해 나타나시냐? 내 자녀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윤혜 지사님, 아유 하나님 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틀렸어요.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김 목사님 생각하기에 아유 목사님 이제 제가 살 만큼 전 뭐 평생 다 즐겨봤고 어떻게 살았고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잘 믿고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 나이에 얼마나 복 받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김 목사님이나 윤혜 목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딸들이 내 아들들이 내 손주 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존중하고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순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거를 여러분 2020년에 경험하셔야 돼.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한결이가 그림그대회 1등할 수가 있어. 전교에서. 생각 못 해봤죠? 그런 기도가 선행돼야 돼. 응? 다현이가 글을 썼는데 대한민국 글짓기상에 1등할 수가 있어요. 너무 유치한가요? 아닙니다. 이거를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랑하기 바빠. 우리 애가 뛰어나고 이건 나 닮아서 그래 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존중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공자가 되시고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역병들은 지나갔어요. 언제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병들은 계속 창궐해요. 중요한 것은 뭐 내가 신앙을 지키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코로나 백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